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대학 시절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잘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진로로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과 또 몇몇 이제 그 업체의 이 기업에 면접을 합격했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한 두세 곳 정도의 그런 그 취업 자리가 났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한 친구는요, 당연히 대기업을 가야지 하면서 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고민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재능과 또 자기가 섬기는 일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괜찮은 기업보다 좀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자기가 가서 정말 자기의 재능과 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잘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은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직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는데요. 갈수록 일이 너무 힘든 거죠. 기업에서는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일도 너무 많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이상적이지도 않고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걸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는요, 대기업에 가서 평소엔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데 나름 이런저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끔 해외여행도 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게 된 거죠. 그 친구와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의 상황은요, 경제적으로나 혹은 이 심적으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만 보이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여러분, 만약 이런 청년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두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또 인정해주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간단히 한번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우벤과 갓이라는 두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보니까 이 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가축대를 기르기에 너무 괜찮은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고 그 땅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괜찮은 장소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이 르우벤과 갓 두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이 정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모세가 반대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일을 따라서 너희도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는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남은 이 백성들도 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7절로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족과 가축들을 위한 그 터전을 짓고 나서는 우리 동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앞서 싸우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갑자기 모세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너희 진짜 그럴 거야? 그러면 좋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했던 제안을 언급하면서 약속을 하게 하고, 정말로 르우벤과 갓 지파가 만약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앞서 싸우고 돌아오면 그 길라 땅, 요단강 동편을 주고, 그게 아니면 너희들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정착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 분명하게 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네,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니까 약간 이상한데요. 어쨌든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안 건너가면 안 돼요. 그 요단강 건너간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요. 그래서 아직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요단강 동편에서 딱 내놓으래요. 자기들 여기 있겠대요. 막무가내로 그냥 여기 있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뭐 가축대도 많고 애들도 있고 막 힘드니까 여기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건가? 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모세가 또 그걸 허락해 줍니다.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하면 너 여기 땅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요단강 동편은. 그런데 왜 도대체 모세는 허락을 해 주는 걸까요? 그냥 저희가 가서 열심히 싸우고 끝까지 잘 따라다닐 테니까 여기 땅 주세요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봐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도 조르니까 모르겠다, 너네 알아서 해라, 맘대로 해,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시거나 혹은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지파가 가나안 동편에서 땅을 요구하고 그것을 허락하는 이 장면을 기록해 두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당시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정착할 것을 허락했다는 건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 뭐 그 정도까지 내가 봐줄게 라고 이 정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허락하신 걸까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 보기에 좋은 그런 욕심을 따르는 일이었다면 막으셔야죠. 안 된다고 끝까지 끌고 가셔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던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요구하고 그걸 허락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행동에서 오늘 본문에서요, 세 가지의 그들이 가졌던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모세에게 땅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면요,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할 때에 나오는 장면, 이제 일종의 일종의 이제 뭐죠, 이렇게,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일종의, 네, 늘 사용하는 상용구인데요. 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은혜를 베풀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요. 여기서 이 은혜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 간청을 허락해 주기를 요구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만일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들의 태도는요, 우리 가기 싫은데요, 여기 이 땅 좋은데 우리 여기 그냥 차지할 테니까 당신 알아서 가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괜찮다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결정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지금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보기에 이게 괜찮겠냐는 거죠.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묻고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된다. 너희가 이 백성들로 다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반대하니까요,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즉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 가족과 가축들을 위해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같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와서 앞장서서 싸우고 그 땅이 정복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대답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만 두고, 가족들을 여기에 두고 가축도 여기에 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고 돌아와도 괜찮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정복 전쟁을 해야 될지,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 혹은 그 시간 동안 비록 여기에 견고한 성읍과 울타리를 짓고 두고 간다고 해도 어린 자녀와 아내들만 두고 갔을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를 알고 우리가 거기 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앞서 모세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만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처자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땅을 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게 괜찮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이 땅을 허락하신다면 이 땅에 거하고, 이 땅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가야 할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지파의 태도를 본 모세는요, 비록 걱정은 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받으실 만하다 여겨서 그들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이 땅이 자기들이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혹은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 나오는 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것도 또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바로 은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혹은 거두어 가시든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앞에 서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이와 같은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정착한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태도, 또 모세가 반대했을 때 그들이 모세와 또 백성들 앞에 보이는 이 태도를 보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허락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그 청년을 만난다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선택한 것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선택인지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도 그런 직장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그게 은혜인 줄 알아. 그런 것도 없어서 못 가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너 그거라도 감사히 여겨. 이게 은혜일까요? 오히려 오늘 모세가 하는 것처럼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허락하신 그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가져야 할 기준일 것입니다. 이처럼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이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해버리면 다른 백성들은, 다른 열 지파는 당연히 불평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지파로 인해서 그 내부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다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한동안 유명했던 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한 거죠, 모세가.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네요. 네. 이러다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조상이 했었던 일들 때문에
20세 이상 모든 장년이 광야에서 죽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행동이 그런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백성들이 분열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두 지파가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과 27절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여기서 보니까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누구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기까지 자신들이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지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모세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 있는 다른 10지파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40년 전이긴 하지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에 비하면 정말 성숙한 태도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10정탐꾼이 혹평을 하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취하러 가자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모세가 강력히 반대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자신들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일들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도 앞장서서 싸우고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싸워야 될 진짜 적은 내 옆에 있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명령하신 그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 혹은 선택의 순간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과 싸웁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께 삐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톡방에서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요. 네, 가족한테 얘기했는데 반대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야 그렇게 해서 언제 어느 세월에 뭐 할래? 라고 하니까 가족과 싸워요. 그리고 목사님도 반대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아니 몰라 이렇게 단톡방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공동체는 적군이 아니죠. 우리가 다퉈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선택하는 어떤 한 가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선택과 선택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A를 선택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B를 선택하면 사단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선택과 선택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나와 가족, 나와 공동체, 내 이웃들과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바로 그 선택과 선택 사이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지파는요,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고요, 그들이 진짜 싸워야 될 공동의 적에 대해서 자신들이 끝까지 함께 대항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도 이런 문제로 갈라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우리는 사탄에게 덜 놀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택의 순간에 두 지파는요,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실제로 모세가 허락한 것처럼 이 요단강 동편에 그들의 가족들과 또 그 가축들을 위해 집을 짓고 나서요, 이제 모든 장정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가장 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오는 중에 요단강 동편 언덕에 그 성막에 있던 제단 모양을 본뜬 큰 그 구조물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와서 그들을 비난하죠. 너희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혹시 그들이 그 제단을 세우고 그 자신들이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인가 싶어서 그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제단 모양을 본뜬 구조물을 세우고, 봐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로 삼기 위해 요단강 동편에 커다란 제단 모양을 세우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요단강 때문에 요단강 서편에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후손들이 외면당하거나 혹은 그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인당할까 봐 그들이 그 증거를 삼기 위해 세웠다는 것이죠. 땅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을 택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지파가 가졌던 마음을 우리는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땅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돌아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요단강 동편에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땅, 어느 자리를 선택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다 누구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원리 아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선택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혹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땅, 전혀 관계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장담하고 또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이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스스로 친히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땅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혹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이 없는가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보다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두 지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자신들이 그 땅에 정착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견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다툼을 피하고 그들이 싸워야 할 진짜 적군이 누구인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비록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그 땅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마지막 그 기념물을 세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땅에 서 있는가, 혹은 어느 일 가운데 서 있는가 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혹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혹은 앞으로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요.